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5월 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5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소요의 시대 회복시키는 자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금요 세미나는 조재진 목사님의 목회와 전도라는 주제로 2주간 진솔한 강의의 대미를 장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참 존경할 분임을 깨닫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대상포진으로 아프신 가운데서도 작은 8명이 있는 시골교회 부흥성회를 다녀오시고 또 우리 선교에 오셔서 강의하셨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몸이 좋지 않으신데 성도님들이 걱정하시면 당연하지요. 그럼에도 주님이 원하시기에 흔쾌히 초대에 응하시고 최선으로 섬기시는 모습이 진한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시는 모습을 배웅하며 예수님의 모습이 저렇지 않을까 생각하며 진심으로 존경과 박수를 보내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날 비가 촉촉히 대지를 적시고 있습니다. 하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내 마음을 충만하게 적셔서 주일에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종으로 영혼들의 단비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 질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5절, 6절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마 이런 그 화려함과 그 안에 있는 그 많은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아름다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돌의 크기가 상상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큰 것은 길이가 12m에 이르고 수백 톤에 이를 만큼 아주 대단한 돌들이 거기에 이제 기초석으로 아마 있었던 것 같지요. 또 그 돌들을 잘 다듬어서 석회암으로 된 돌이었는데 이걸 잘 다듬어서 반짝반짝하게 하고 일부는 황금으로 덮고 대리석 판으로 장식되었기 때문에 그 화려함이 아마 이 아름다운 돌을 보세요. 이럴 정도로 아주 대단했던 성전인 것 같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에 보면 성전 내부와 외부가 황금으로 도금된 장식과 대리석 기둥, 예술품들로 가득 채워진 황제가 보내고 어떤 왕들이 보내고 이 헤롯 왕이 나름 많은 정치력을 동원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증품으로 성전 안을 장식한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자랑의 이유가 되어서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감탄하는 제자들과 따르는 이들에게 겉은 화려하지만 곧 무너질 외형적 신앙을 지적하시면서 참된 성전과 참된 예배로 이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요. 예수님은 이 화려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다,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셨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선언은 실제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AD 70년에 성취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듯이 이제 더 이상 건축된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새 성전임을 말씀하는 통로로 지금 이 장면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이 경고는 단지 건축물의 붕괴를 넘어서서 거짓 신앙 체계의 종말,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거룩한 그 도래, 그리고 이제 다가올 종말의 징조들에 대한 이 모든 예언들로 이 이야기를 확장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7절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할까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는 장소였고 언약의 중심이었고 민족의 자존심이었어요.
그런 성전이 파괴됐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보호가 자기들에게 끝났다. 심판이 도래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거죠. 유대의 종말 사상에 의해서. 그렇기에 그들은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우리가 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은 그래, 그때는 이렇고 그 징조는 이거야. 이런 식으로 즉답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먼저 예수님은 종말과 재난의 시기에 많은 거짓 선지자와 그 거짓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경고하시지요. 이 시대가 불안해지면 이 구원자를 찾는 심리가 작동되면서 이런 선동자나 영적 사기꾼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걸 예수님은 경고하시면서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혼돈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세요. 여기 난리와 또 이 소요, 이 난리라고 하는 건 전쟁을 말하고요. 이 소요라고 하는 것은 뭐 반란이나 혼란, 정치적인 혼란들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할. 외적인 상황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를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 종말이 갑자기 오지 않고, 다시 말하면 1년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점진적으로 전개될 것이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혼란에 휩쓸리지 말고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가르치시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종말을 기다리는 자지요. 그러나 미혹이나 공포에 이 두려움에 빠져서 막 선동가들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분별력 있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세상의 급변함, 그리고 세계적인 정치의 혼란, 여기저기 벌어지는 전쟁과 소요 사태, 그리고 환경과 기후의 저항 등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실로 전쟁과 소요와 혼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혼란에 휩쓸리고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소중한 삶을 놓치게 하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용서와 화해와 정의가 아닌 자기 편이 상대를 이기는 전쟁을 끊임없이 이루며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라고 이 원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죠. 이날 주님은 내게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가슴에 새기고 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 가치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힘으로 이기려 하고 논쟁으로 이기려 하고 기술로 이기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평화를 만들고 논쟁으로 상대를 세워주며 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나의 힘이, 나의 지식이, 논쟁이, 그리고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과 기술이 진정 세상의 평화를 만들고 상대를 구원하며 세상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만들고 있는가? 주님은 물으신 것. 오늘 새벽 이 말씀이 저의 가슴에 울려 퍼졌었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기 내게서 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부분, 이사야 58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 참된 금식, 경건, 참된 경건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시대가 참 혼란스럽고 소요가 많지만 하나님은 오래 황폐된 곳도 다시 세워낼 것이다. 회복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역대의 파괴된 기초, 그곳을 다시 쌓았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사람으로 세워갈 거다. 그래서 길을 수축해서 그곳을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위대한 회복과 부흥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거룩한 비전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달했던 말씀을 오늘 아침에 묵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을 것입니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게 주신 힘과 지식과 기술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싸움을 싸우지 않고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워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일컫기에 합당한 자로, 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로 온전히 세워갈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 그 어떤 소요와 혼란과 전쟁의 소식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사명의 사과나무를 심는 하루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 어둡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혼란과 소요가 끊이지 않고요. 대립과 분열, 전쟁과 정복이 끝없이 펼쳐지는 지옥 같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자백하며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있는 곳, 내가 밟는 곳, 그 땅이 오래 황폐된 곳에 다시 세워가는 보수하는 자로 부르심을 믿고 오늘을 살겠습니다. 분별력과 통찰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종을 붙들어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이 혼돈이 많고 이 정말 끊임없는 지옥같이 펼쳐져가는 전쟁과 소유와 분열과 다툼이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이 땅을 치료하는 자, 회복하는 자, 보수하는 자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정말 아버지의 거룩한 사명의 사과나무를 심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